오늘 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9일부터 전국에 쏟아진 호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2일 오전 11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고에 의하면 인명 피해도 많이 나고 또 재산 피해도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히 인명 피해는 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3명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실종자 수색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별히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사망자는 14명이고 또 부상자는 10명으로 최종 집계되었습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슬픔을 당한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탓으로 전 세계가 굉장히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아열대성 기후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였는데 봄하고 가을은 점점 없어지고요. 여름과 겨울, 우기와 건기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와 집중호우가 해마다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대지방에 가면 스콜 현상이 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막 폭우를 막 동반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막 쏟아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바뀌면서 국지성 호우가 스콜을 닮아가고 있다는 그런 학계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를 한국형 스콜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급성 강수 현상입니다. 이런 게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러한 기후 변화에 우리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입니다. 이 나라가 물 관리 잘해야 돼요. 물 관리. 그래서 반복되는 실수하지 않도록 또 이런 상황 속에서 기후 변화 속에서 우리도 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 아래 사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은혜 아래 사는 삶. 골로새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어. 그러므로 우리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옮겼다고 말해요. 어디로 옮겼다고 말하죠?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도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있거든요. 전도하면 그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그 영혼을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바로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는 오늘 여기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적으로 안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그는 전적으로 흑암의 권세, 즉 사탄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좋아하고 바울이 사랑하고 바울이 제일 즐겨 사용했던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이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은 너무 좋아해요. 바울 서신을 보면 편지를 시작할 때도 은혜요, 편지 내용에도 은혜라는 말이 반복돼요. 편지를 마치고 마감할 때도 은혜라는 말을 써요. 신약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155번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155번.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155번 가운데 133번을 사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133번 사용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이렇게 은혜란 말을 좋아하고 이렇게 자주 많이 사용했겠습니까? 그는 너무너무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5장 16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라는 말,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은혜라는 말은 헬란 말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우리 카페 이름이 뭐죠? 카리스. 카리스 헬란 말을 써놓고 그 밑에 영어로 그걸 설명해 놨잖아요. 한번 읽어보셔요. 이 카리스는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돼요. 기쁨이. 그리고 이 은혜란 말은 감사라는 뜻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모든 일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은혜를 매력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받을수록 아름다워지고 은혜를 받을수록 매력이 넘치고요. 그리고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카리스라는 말은요, 은혜라는 말은 기쁨이요, 감사요, 매력이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서 살고 있어요.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세계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이 뭔가 하면 은혜의 방법이라, 은혜의 방법. 우리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은 우리의 또 본향은요, 하나님 나라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세계에서 사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은 은혜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겁니다. 값없이. 은혜 어떻게 주어진 거라고요? 값없이. 여러분, 은혜는 우리 자신, 내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은혜는 주어진 거예요. 그냥 주어진 거예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요,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자격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호의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공로 없이 기쁘고 좋은 것을 그저 준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값없이 공로 없이 기쁘고 좋은 것을 그저 받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 은혜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건강해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교회 안에서도 감사, 가정을 인해서도 감사, 사업이 잘 되어도 감사, 부진해도 감사, 고통 속에서도 감사, 감사로 사는 인생이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이요 하나님 나라의 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과 시비로 사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전염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는 것을. 바로 출애굽기 이야기가 그러해요.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건져내셨잖아요. 출애굽 시켰잖아요. 광야에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계속해서 그 광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시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출애굽의 어떤 중요한 역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세계에서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자격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과거의 바울의 삶이 어땠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폭력을 막 휘두르고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바울 자격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바울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어떻게 여겨?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서 과거에 자기의 삶이 이랬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사도라는 직분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직분하면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에서는 과거의 죄악이나 장단점이나 학식이나 가치를 따지지 않아요.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학력, 경험, 그런 성격을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산들을 보면 그 모양이 형형색색이지만은요 산들 위에 구름이 덮이게 되면 보이는 것은 오직 무엇뿐이죠? 구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도 그러해요. 가지각색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게 되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뿐이에요. 은혜가 덮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안 돼요. 물론 자기를 너무 비하시켜서 스스로 무능하다고 하지도 말아야 돼요. 낮은 자존감도 문제예요. 낮은 자존감.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말을 해도 그 의도대로 전달되지 않아요. 어떤 말을 하면 비틀고 확대하고 왜곡하고 재생산해서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석하고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신앙이 자라고 은혜를 깨달으려면, 신앙이 성숙하려면 자존감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위축된 삶을 살아요. 굉장히 열등감이 많아요. 거울을 보면요 실제 자기 자신의 모습보다 못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면은요 그대로 안 받아들여요. 비틀어요 자꾸. 아유 예쁩니다 이런 뭐라 그래요? 놀리십니까 이래요. 칭찬하면은요 그걸 그대로 못 받아들여요. 이건 뭐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칭찬하고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과도한 자아상도 문제예요. 과도한 자아상을 지닌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요. 굉장히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 과도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자꾸만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어떤 일을 하다가 그걸 지적하면은 아이고 내가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래 과도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에게 시기와 질투심이 있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소에 날 보는 시선이 약간 부러운 눈치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공주병도요 과도한 자아상에 속한 거예요. 공주병도.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하고 성경적 자아상, 긍정적 자아상, 은혜의 세계는요 긍정적 자아상, 성경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 모습하고 거울에 비치는 모습을 똑같이 봐요. 그래서 은혜를 알게 돼요. 여러분 은혜의 세계는 계급도 없습니다. 높고 낮음도 없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들어온 사람들 뿐입니다. 높은 직도 없고 낮은 직도 없어요. 그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교회는 계급사회가 아니에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은요, 그것은 더 섬길 자가 많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다고요. 젊은 사람이 권사 되었다고 하니까 일찍 출세하고 일찍 높은 관직을 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부 다 일반 세계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요 섬기려 왔노라고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바울처럼 직분도 주시고 이렇게 그래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양을 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그림을 본 적 있죠? 저런 그림. 예수님 양을 안고요,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에 가서요, 양 목장에 가서 나도 한번 예수님처럼 양을 안아서 저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양을 한 마리 안으려고 했대요. 그런데 양털에서 오줌과 똥이 그대로 묻어 있어가지고 더럽고 냄새가 나서 도저히 그 양을 안을 수 없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양과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은 자격을 따지거나 그의 과거를 따져 묻는 일이 없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만져 주시고 안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을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주님의 치료를 받으시고 주님 품에 안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우리가 갚을 수 없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렇게 거창하게 계산하고 사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저절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삶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나라에 사는 비결은요, 은혜를 갚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삶을 그대로 즐기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살고 주님 안에서 밝게 살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녀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다는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내가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여행을 하는 것도 포기했습니다. 오락도 포기하고요. 컴퓨터 게임도 포기하겠습니다. 여자친구도 사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무엇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 포기하는데요, 이 청년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신앙이 침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인 목사님은 잘 믿는 것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그런 부채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져왔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조건을 자꾸 제시하다가 보면 후에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의 세계에 깊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요, 은혜 받을까 봐 겁낸대요. 은혜 받을까 봐. 은혜 받는 장에 가면은요,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은혜 받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면 내가 더 많이 희생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꾸 은혜 받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인생을 밝게 살고 즐겁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로 누리며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에요. 율법과 은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부모의 도움으로 학교에서 막 이렇게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방학에 대해서 집에 돌아와요. 또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의 도움으로 공부 다 마치고 이제 결혼도 부모의 도움으로 결혼하고 부모 집에 이렇게 와요. 그런데 아들이 혹은 딸이 집에 이렇게 왔는데요, 아주 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막 집에서 막 이렇게 기분이 좋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자식이 막 기뻐하고 기분 좋아하면은 기분 나쁩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만약 아들이요, 그동안 부모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너무 죄송해하면서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조금 그런 마음으로 지낸다면 어떻겠어요? 밥을 줘도 미안해서 조금만 먹고, 들어올 때도 눈치 보고 나갈 때도 눈치 보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 딸이 집에 와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자유롭게 지내요. 그래서 막 부모 앞에, 아버지 앞에 덥석 드러눕기도 하고 짧은 바지 입고 아주 편하게 이렇게 막 다리도 더 걸쳐놓고 TV를 보기도 하고 또 막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또 이렇게 막 먹기도 하고 또 책을 보기도 하고 그냥 부모 집에 와서 즐기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열받아요? 아니면 흐뭇합니까? 흐뭇하죠? 여러분, 부모가 바라는 것은 아들이 집에 와서 마음껏 즐겁고 기쁘게 보내는 것입니다. 즐기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들어누우면 어때요? 들어누우면 며느리가 이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네 이렇게 나가는데 며느리도 들어누울 수 있어야 돼. 똑같이 취급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뭡니까? 크게 성공해서 막 좋은 차도 사주고 뭐 이렇게 용돈도 많이 주고 그러면 좋기는 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녀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부모의 진정한 기쁨은요,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조그마한 차 사가지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도 자식이 결혼을 안 하려고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하도 이렇게 결혼을 안 하려니까 이제는 부모의 소망이 뭔가 하면 조그만 소형차 사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둘이 그냥 슈퍼나 이런 마트에 가서 시장 같이 보면서 행복해서 집에서 밥해 먹고 이렇게 그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면은 얼마나 내가 기쁠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녀가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 자녀가 불행하게 산다, 우울하게 산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으로 기쁘게 밝게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전도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전도서 9장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에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어떻게 살라고요? 불행하게 살아라? 싸우면서 살아라? 어떻게 살라고요?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가정에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잖아요. 즐겁게 살아라. 부부가 즐겁게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만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줘요, 말아요? 기대를 안 하고 살면 됩니다. 그럼 행복이 찾아요. 자유가 찾아요. 기대가 많으면요, 자꾸 마음이 불편해져요. 기대 안 하면 조금만 잘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알았죠?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전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마실 때도 어떻게 해요? 기쁘게. 가정에서도 즐겁게 기쁘게 음식을 먹으라. 오늘 점심 또 우리 권사님들이 봉사보 잘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놓았는데 기쁨으로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음식 먹으면서 계속해서 이것도 맛없고 저것도 맛없고 어느 음식을 줘도 맛없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불행하게. 예? 맛이 없어도 밖에 나가서 맛없는 음식도 맛있다고 생각하면 그 음식이 맛있어져요. 어떤 면에는 맛없는 음식이 건강에는 좋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쁘게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의 이점이 뭐예요?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쫙 보이잖아요. 바다 보면 가슴이 쫙 열리고요. 또 산도 많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이 창조하신 자연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즐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고 예배가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자훈련 즐겁게 받으시고요. 즐겁고 감사로 또 헌금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헌금하면 하나님이 나를 요만큼 축복해 주셔야 되지. 이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사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헌신을,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기쁨으로 해야 되고요. 선한 일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찬양대나 찬양팀도 기쁨과 감사로 해야 돼요. 의무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의무로. 교사, 식당 봉사, 차량 봉사, 셀리드 카페, 방송실 모든 봉사를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기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기쁨으로 드리고요. 선한 일도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하잖아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도와주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기뻐요.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게 되면 내 마음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미워해 보세요. 내 마음도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면은 그게 복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선한 일에 힘쓰고 그런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길이에요? 내 자신을 위한 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즐겁게 살아라. 선한 일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3장 13절에 보니 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즐겁게 그렇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요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세계에서 사는 방법이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더 좋아지겠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이 싫대요. 거기 가면 술도 없고 뭐 오락도 없고 결혼하는 것도 없고 그런 천국 얼마나 지루하고 난 그런 천국 가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옥 가세요. 그런 천국 가기 싫으면. 여러분 천국은요 정말 좋은 건데 우리가 이 세상의 언어와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럼 그 천국 이 땅에 살면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은 뭔가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면 둘로 나누어져요. 먼저는 구원받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의 집에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로. 종과 아들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종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요 힘이 없어요.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는 날마다 생동감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나라는 자유의 나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것만 빼놓고 모든 것이 자유예요. 죄 짓는 것만 빼놓고. 직업도 어떤 직업 괜찮아요. 어떤 일을 해도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뭐만 빼놓고 죄 짓는 것만 빼놓고.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 6장을 보면은요 왜 죄 지을 수 없는가 그에 대한 설명이 많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을 수 없어요.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로마서 6장 13절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짓는 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자신도 고통당하고 이웃도 고통당하고 사회도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은혜를 안다고 하면 어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여기 죄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비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은혜 아래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흑암의 권세 속에 있다가 사랑의 하나님 나라로 이제는 이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은혜의 방법, 하나님의 세계, 은혜의 세계에서 살아야 되는데, 은혜는 자신의 힘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감사하고요, 은혜의 세계에서는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누구나 기쁘게 봉사하며 살고요, 은혜는 갚을 수가 없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은요, 그래서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녀로서 인생을 밝고 즐겁고 행복하고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 즐겁게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